오늘은 50일 기도학교 9번째 시간입니다. 9장 기도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가 응답되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곧 실상입니다. 돈, 지식, 인맥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줍니다. 믿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좋은 지식,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은 고백을 통해서 자랍니다. 믿음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랍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생각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각 지파에서 믿음이 좋은 12명을 뽑았음에도 10명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명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합당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오늘도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곧 살아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아들의 병이 중하여서 죽을 것 같았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의 기적을 통하여 기적의 원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는 말은 고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리십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중환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산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문제의 산이 옮겨집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아픈 이가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원리 두 번째,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만도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를 만나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로 생각했지만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무시당한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주님이 고치셨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이 능력이지 내 생각이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의 원리 세 번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가 믿고 순종하여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 종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들이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때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구할 때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자란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9장 기도와 믿음에 대해 그래서 기도의 원리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 기도의 가치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